아멘. 향기와 악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18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여기서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야곱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몰과 세겜이 들은 말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여 하몰과 세겜을 속인 말들이죠. 자기들을 속인 말들을 좋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바로 앞에 세 구절인 15절과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지만 그 16절의 본론이 제기되고 있죠. 우리들의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한 민족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죠. 16절에서 한 민족이 되자는 본론을 이야기하지만 15절과 17절 앞뒤로 할례를 행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얼핏 들으면 한 민족이 되자는 호의로 비춰질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할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당장 우리 누이 디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에 디나를 사랑하게 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이 말을 좋게 여기게 된 거예요. 한 족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남자의 수와 힘이 전투력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왜 하몰과 세겜은 이 말을 좋게 여깁니까? 19절입니다. 19절.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몰은 그의 아들 세겜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곧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한 여인에 대한 남자의 사랑이 위험을 무릅쓴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윽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설득합니다. 그 장면이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로 아내를 데려오고 우리 딸들로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20절에 성읍 문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란 당시 그 성읍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지도자급, 리더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몰과 세겜이 자기 성읍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 사람들과 친목하자고 하는 거죠. 우리의 땅은 이미 그들을 용납하고도 남을 넓은 땅이니까 그들과 함께 살자고 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든 남자들이 그들과 같이 할례를 받음으로 함께 거주하며 살 뿐 아니라 한 민족이 되자라고 제안하죠. 그러면 그들의 재산도 우리의 재산이 되고 그들의 힘 또한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더 강대해지지 않겠느냐, 이 논리입니다. 이에 대한 성읍 사람들의 반응이 24절이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하몰의 제안이 좋게 들렸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죠. 힘이 전부였던 시절 민족과 민족이 만나 더 큰 한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안전한 삶의 환경을 얻을 뿐더러 많은 사람과 안전하게 교통하고 지낼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사는 것만 해도 안전성이 확보되는데 서로 딸들을 시집 보내어 한 민족이 되자니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에 그 성문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잠깐의 아픔으로 영원한 번영과 안보를 얻으리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들의 바램대로 되지 않죠. 우리 다 같이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엄청난 사건이 이제 발생하죠. 사기와 살인과 강도의 사건입니다. 그것도 주체는 당시 지구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례한 지 3일이 되면 제일 고통스럽고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울 때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디나를 팔아서 성사시킨 계략이었죠. 이날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들은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합니다.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특별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잠시 내주었던 누이 디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복수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복수에 지나친 분노와 악과 화가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만행을 저지릅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제 하몰의 성읍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시체 있는 성읍입니다. 죽음의 곳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노략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 들판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노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을 전부 다 사로잡고 자녀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집 속의 물건들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 도적대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모든 노략질이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7절 초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이 노략질을 행했다고 합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뿐 아니라 다른 야곱의 아들들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살인뿐 아니라 사람을 취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노략질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27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디나가 당한 일로 말미암아 한 족속을 멸절한 것입니다. 그들의 풍요로운 성읍을 시체 있는 성읍으로 만들었습니다. 디나를 욕보인 세겜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몰도 죽였습니다. 하몰과 세겜뿐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들이 죽인 그 남자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노예로 취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노략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기 위해 그들이 썼던 방법은 거짓말이에요. 사기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이용해 거짓말로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멸절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대한 야곱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30절이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악취를 풍겼다고 합니다. 수가 적은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를 보여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공동체에 갑자기 들어온, 그것도 수가 적은 일족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한 족속을 멸절했다면 이제 그들에게 가해질 처벌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기존 족속들이 힘을 모아 공격해서 죽이고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자기가 당할 멸망이 눈앞에 보인 것입니다. 악취를 풍긴 대가는 멸문지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펼쳐놓고 시므온과 레위는 무엇이라고 반론합니까?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야곱의 아들들이 한 민족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취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노략질한 이유는 여전히 한 가지입니다. 자기 누이 디나를 욕보인 것. 물론 이것도 엄청난 죄악이고 악함이지요. 그러나 이 악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 당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후회나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와 닮은 짓을 벌이고 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도리어 당당합니다. 하는 짓만 봐서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귀의 백성인지 분간이 잘 서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만행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복음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악함보다 그분의 사랑이 더욱 크기에 우리의 뻔뻔한 죄질을 싸고도 남을 넓이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후에 창세기 35장에 가면 야곱의 아들들이 멸절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도움도 구할 수 없고 누구에게 손 내밀 수도 없고 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때 그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악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악취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하고 영원히 높임 받으시며 아름다우신 주님의 향기가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당신의 향기로 생명을 풍기고 생명을 드러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향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악취의 모습이 아니라,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코로나 바이러스, 수많은 이슈들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삼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취를 풍깁니다. 화에 화를 더하는 악취를 진동시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부르심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임수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있는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이요 사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주어진 삶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야곱 일가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 디나가 욕보인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고, 그 분노를 향해서 주체할 수 없는 화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말미암아 자기 살인과 사기와 강도의 짓을 계획하고 그것을 벌입니다. 악을 당하였지만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야곱의 평가는 악취라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인도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변화시키며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는 나의 향기, 너희는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맡게 하고 생명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심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여지고 더 악하여질 때 더 선하고 더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고 멸망하는 모든 바이러스가 온 천지를 진동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